축복해 주십니다. 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생명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 과연 작은 생명은 누구일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거 엉뚱한 게 들어와 있네. 네. 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삶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또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사명 감당할 만한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잡고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환경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리우는 두려움의 영, 어둠의 영, 근심의 영, 염려, 걱정, 근심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신 그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래가지 않겠지만은 간간히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두려울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베트남에 가보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늘 음식을 같이 먹는데도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눈빛이 항상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왜 선교사님이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2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뱄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주변에 따라붙고 누구랑 만나는가를 감시하는 체제가 이쪽 체제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쪽 나라 사람들은 그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감시 문화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근데 특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기 그 베트남은 54개 종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히인족이 한 85%를 차지하고 제가 이번에 복음 신학교 복음을 전하는 곳은 크몽족이라고 하는데 5위 되는 종족이에요. 근데 이제 이 소수 민족은 왕따를 엄청 당해요. 이 소수 민족은 해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소수 민족들이 뭉쳐서 소요를 할까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그 가리키는 아이 사람들은 이 바다를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과자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는데 먹지를 않고 갖다 주겠다. 자기 가족들에게 갖다 주겠다. 안 먹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 교육을 받으러 9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산악을 오서 거기에다가 그 오토바이 옆에다가 자기 짐꾸러미 일주일 동안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머물러야 되니까 이런 걸 오는데 생명을 걸고 와서 말씀을 배우러 오는 그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 참새가 제비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먹이를 물고 와서 이렇게 넣어줄 때 막 째깍째깍 입을 벌리듯이 이런 걸 보고서 너무나 많이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신의 물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근데 그들은 뭘 같이 먹자고 해도 두려워해요. 사람 앞에서 두려워요. 왜냐면 항상 감시해요. 제가 이렇게 그 앞에 호텔에서 나오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한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게 그 사람들 눈에는 이게 딱 보면은 안답니다. 이게 아시아의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이 베트남 사람인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감시 체제에서 산다는 게 너무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수시로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권력, 그런 어떤 권세, 이런 명예 앞에서 쉽게 위축되기 쉽습니다. 이번에 그 선교사님이 20년 선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연히 이 크몽족에 공안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했더니 직업이 뭡니까? 나 공안입니다. 너무 놀랬다는 거야. 이게 나중에 잡혀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검찰이었잖아요. 사랑 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받아갖고 넘겼잖아요. 네. 요즘 검찰들이 사람 잡아다가 이렇게 넘기잖아요. 검찰이었는데 이게 하다가 이제 자기가 눈이 살아있어. 지금도 보니까 여전히 옛날부터 따뜻한 분이에요. 이러다가 가서 자기 고향 이 주변 마을들을 전부 복음을 전해갖고 이 신학교 학생들을 다 모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까 그 교회들을 다 이루고 있는데 자기가 노회장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처럼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고아들을 6명 데리고 있대. 진짜 이게 주님의 역사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선교사님한테는 둘이 이렇게 같이 만나지는 잘 않아요. 전화로 주로 많이 하지 이렇게 해갖고. 왜냐하면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하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의 선교가 그 공안 한 사람을 변화시켰더니 그 안에 그 수많은 그 열매가 맺힌 것처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이 땅에 세워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엘리밀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시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정말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붙들리는 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의 이 두려움을 하려면은 자기가 뭔가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근저에는
눈에 보이는 성광을 붙잡을 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값 높이기의 함정이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자녀들까지 성공의 도구로 만들려고 밀어붙이는 게 여러분 많은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스카이 캐슬 같은 그 드라마가 아주 엄청난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게 얻은 성취는 결국 더 큰 공허를 안게 되고 처참하게 영원히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왜? 성공, 명예, 권력은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해법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허무의 끝자락에서 이제 한탄하고 슬퍼한들 이게 때는 너무 늦으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는지. 여러분 늘 카톡이나 이런 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의 한탄이 젊었을 때 사랑해라, 젊었을 때 감사해라, 젊었을 때 누려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내에게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자녀 하나라도 더 사랑하라. 그것이 나에게 후회가 된다라고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그 영혼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 담대에 서게 되면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으로 부활을 하지만 믿지 않는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 담에서 영벌로 부활하잖아.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되어져서 영영한 불못에서 우리 일반 깜방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 받아서 힘든데 그곳은 사형 선고 받아서 감방에 있는 거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영영한 불에 타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현대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감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힘들어지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참새 소총으로 쏘잖아요, 그죠? 이렇게 쏘고 누가 쏜다 할지라도 그 참새가 그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총에 안 맞는다, 안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화됐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모르잖아요. 몇 개인지. 오늘 저 아침에 세수하다가 몇 개 빠졌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알고 보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때 당시에는 알다시피 로마의 그 박해를 받을 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숨어 다녔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늘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늘 불안이 이렇게 잠재돼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이 사역하는 선교사들처럼 이렇게 늘 불안과 두려움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참새 하나도 이제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목숨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신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희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네. 참새. 그때 당시에 참새는요. 이제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 하루 노동의 품삯이에요. 네. 근데 노동의 품삯의 10분의 1, 오늘날로 보면은 50원? 동전으로 보면은 50원이 참새 두 마리 값이 50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마리 25원이잖아요. 그 정도로 싼 그 참새 한 마리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귀하게 여기는데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겠어요. 위기 가운데 항상 긴장 속에 살아가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역시 예수님 앞에서 있지만은 가족들을 염려도 오고 이러다가는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런 염려가 순식간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 걱정하지 마. 참새보다 머리칼까지 새 신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니까 휴 하고 안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그래. 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너도 나를 시인할게.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 보좌에서 너를 시인할 거야. 이런 말이거든. 내가 나를 인정하면, 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가 문제야.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갑자기 섬뜩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서 부인한 적이 없나요?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한 번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괜찮다가 서슬 시퍼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아닌데요. 그리고 조용히 그냥 모른 척하고 이러고 있고, 또 이게 심지어는 식기도 할 때도 자꾸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이렇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아주 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이 핵심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은 진짜 구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 거예요. 네. 아까 그 동전 이게 아사리온이고 하나살 그때 제일 낮은 우리 요즘 1원짜리를 동전을 우리는 뭐 동전 취급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값싼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귀히 여기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핏값 주고 사셨는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할 때 왜 이렇게 가슴 철렁한 말씀을 주시는가? 그렇게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따금씩. 예. 내가 널 위해 평생 보장해 주겠다 이런 걸로 들렸잖아요. 그죠? 그래? 평생 보장해 줘. 그랬다가 갑자기 사람 앞에 너 한 번이라도 나를 부인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말이 그렇지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지 않겠어요? 네. 죽을 줄 알아 이런 거.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카락도 세우고 두려움 말라 해놓고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시인하고 부인하면 부인을 해버리겠다는 거야. 아버지 앞에서 하늘 보좌에서 너 모른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요. 그러면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걸 어떻게 해? 이거 협박도 아니고 진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문자로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면에 예수를 봐야 된다. 비밀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나 모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모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복음서에서 너희가 안다고 하니 나는 너희를 버려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내 뜻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말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의 암호를 알려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안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의 암호를 알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그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자, 여기에 그 말씀이에요. 네가 안다고 하니까, 네가 구원자를 안다며, 성경 구약 성경 알기 때문에 너가 나를 안다며, 이런 거예요. 모른다고 해야 돼. 모른다고 하는 자에게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올 때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이 아까 흘러나왔잖아요. 정결한 마음. 그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마음이 혼탁하면은 내 안에 내 영혼이 잠을 잘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해 있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밀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자기들 여전히 몰라요.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모두 있는 자리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설명해 줬어요.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굴에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다는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혼자 홀로 계실 때, 혼자 엘리빌의 교회 강단에 나왔을 때, 주님 나는 말씀을 모릅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 해석이 안 되는 얘기가 수두룩합니다. 나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건 기본이고 신약 성경 안에서도 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서 40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는 걸 원치 아니하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앞에 와야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와서 뭘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었더니 그 위에 그들에게는 내가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는 허락해 준다 하고 암호를 풀어줘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암호를 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에 기쁨의 안도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구원이 끊어지지 않을까? 집 다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는데 이게 뭐야?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얼굴빛이 시뻘해졌어. 입술이 덜덜덜덜 떨려요 지금. 이 위로가 갑자기 정주의 칼날로 확 가슴을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당혹함이라는 게 어떻겠어요 여러분? 네. 내가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에서 이 사자밥에 들어갈 때 그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입으로 시인하면 그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그 로마의 군사들이 와갖고 병정들이 공안이 와갖고 너 예수 믿어? 너 주가 누구야? 로마 황제야? 예수야? 난 몰라요. 로마 황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돌아가는 것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시대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로 점점 가까우게 되면 시인과 부인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믿음의 척도를 드러낸다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사람 앞에나 환경 앞에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게 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도대체 펴지지가 않는 거야. 그죠?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잘만 나가고 있는데 내 신앙 잘못 믿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나를 계속 이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인가? 이분은 나의 구세주 맞는가? 나의 구원자 맞는가? 나의 하나님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깊은 내적 갈등을 경험할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부터 그러면 두려움에 지배당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본래 인간을 창조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당연히. 아버지 품 안에 있는데, 그죠? 뭐가 두렵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죠? 예. 하나님은 사람을 죽음이 없는 존재로 애초에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안에 이 거할 때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 자체도 몰랐어요. 이들은. 수치도 고통도 없었어요. 이들은. 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보기도 좋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먹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선악과는 여러분 창조 때의 선악과를 얘기하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세상을 얘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기 너무 좋아요. 세상 너무 좋습니다. 즐기고 누리고, 그렇죠? 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권력, 명예, 이거 좋지 않습니까? 아니 그 유혹을 사단이 가지면서 봐라,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너도 누릴 수 있다 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사단의 거짓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단의 말씀을,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사단의 유혹으로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너도 충분히 자격을 누릴 수 있지 않니? 이러면서 예수님을 후손으로 밀어내지는 않습니까? 이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는 자까지도 악한 영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더 추락시켜서 나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결과 하나님과 이제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해서 악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고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의 정체성은 영적 고아가 아니었습니까? 그 죄인의 현실은 보호자 없는 삶 속에서 인간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합니다. 왜? 제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파워를 일으켜야, 내가 강함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성공을 해야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라는 강한 나름대로의 그 욕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줄다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 사단의 존재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동생을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왔을 때 이런 말을 고백을 하잖아요. 한번 창세기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모든 게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죄는 두려움을 가져. 가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가 유리한 자가 될지라, 내가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지라. 인간의 정체성이 이렇게 유리 방황하는 자로 전락되고 마른 거예요. 이 주변에 가인이 한두 명입니까? 내 안에 때로는 가인이 찾아올 때는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의 근원이 죄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결과 눈에 보이는 환경과 권력과 사람의 인정에 지배당하게 된 거예요. 저 같이 제가 간 목사님과 두 사람이 이제 그 목사님 오전 강의, 제가 오후 강의를 해요. 이렇게 하는데 6시간씩 계속 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먼저 목사와 목사를 비교 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주여 그러면서 그런 도전 앞에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기도하고 갔지만 눈에 이게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대로, 그 목사님은 3번 먼저 왔다 갔다 하면 되고 나는 처음 가거든요. 그분은 다 주도해야 돼. 주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에게 좀 가까이 가면은 긴장을 하셔. 그건 마치 담임 목사가 부목사에게 성도들이 영향을 받으면은 이렇게 긴장을 하듯이 그런 긴장감이 도는 거야. 그래갖고 영적으로 많이 처음에 막 도전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빠져라. 그 목사님을 세워라. 너는 그냥 너 주어진 그 강의만 충실하지 네가 어설프게 그 학생들 앞에 다가가지 마라. 사탄에게 너는 맥힌다는 거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까 오질 앞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건 철저히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이거 먼저 오지 않았느냐. 저 아들에게 그걸 맡겨라. 그래서 내가 깨긴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뭐라고 하는데 나한테 왜 강의를 이렇게 합니까?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뭐라고 하길래 내가 한마디 이렇게 했어요. 제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사과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제 아내랑 늦게 잠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당신은 맨날 같이 잘못했다 소리 나고 다니고 이게 참 내가 아내로서 너무 좀 그렇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야 평안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네. 그 목사님은 은사가 나랑 좀 다르기 때문에 PPT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PPT를 하니까 그 자체에서 이분은 이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제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거야. 그렇다고 그 신학생들한테 내가 대충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내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목사님이 무슨 개강 예배를 인도하고 내가 종강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루 하나님 앞에 시달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개강 종강 예배를 드릴 때도 광고를 그 목사님으로 하라 해라. 왜냐하면 마지막 강의를 내가 다 하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도 내가 강의를 다 맡게 마지막 날 다 강의를 맡았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주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강의할 게 없잖아요. 성도들 다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5분 동안 질문을 받겠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따지면 4시간인데 그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광고도 하시라고 내가 다 그랬어. 중요한 거는 지금 둘이 하나가 되는 거야. 네. 이 사탄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다가 주님이 또 내한테 말씀해. 너 축도는 그 아들에게 맡겨라. 네 주님 알겠습니다. 설교하고 목사님이 축도하십시오. 그리고 축도를 맡겼어. 자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서로 두려움을 가지고 누가 파워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분열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잘못했다 그랬고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고 아버지 앞에 싹싹 빌었겠어요? 왜 아버지 앞에 싹싹 빌겠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인데 그분은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 집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꼬치꼬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봤자 싸움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또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잘 끝났어. 다 마치고 끝나오는데 또 사탄이 공항에서 또 쑤셔대는 거야. 그러면서 또 정치 얘기를 꺼내는 거야. 이렇게 목사님 어느 편이에요? 뭐라고? 주여. 그러다 나도 갑자기 휩쓸려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카톡으로.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장로님 카톡 참 전화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너 내가 저 아들을 통해서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끄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 자기들하고 목사님 서로 다르니까 괜찮아요. 우리 그 얘기 하지 맙시다. 그 얘기 하지 맙시다. 뭐 여기 이미 열이 붙었어. 여기 붙었어. 여기 막 붙었어. 아니 민망하잖아요. 이렇게 막 했다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야. 막. 목사님 어느 편이라고요? 뭐라고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목사님 정치로 사람이 바뀝니까? 예수가 바뀌지. 이 나라의 혼란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금 정결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 바른 말씀하더라고. 우리가 아마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를 깨우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약간 그런 생각은 든다. 결국은 우리 믿는 자를 깨우시는 거다. 한국 교회를 깨우는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용히 참참해져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함께 가는데 이거 계속 쭉 하는데 한 방을 쓰고 방은 따로 쓰지만 계속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럴 때 영적으로 여러분 계속 도전이 와요. 왜? 서로 다른 사람끼리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데 나에게 맞추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제가 여러분들 고백했던 것처럼 21일 동안 미국에서 아주 까칠한 목사님하고 나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왜 물을 튀기냐, 왜 여기다가 이렇게 했냐, 대리미로 데리지를 않느냐, 뭐하냐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하고 지내면서 이제 그게 떠올라갖고 그 목사님 방에서 이렇게 가져간 그 멸치하고 이렇게 그 미역국하고 해서 이제 햇반에 갖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먹고 이제 먹으면 설거지를 내가 하겠다. 설거지하고 물 다 닦아내고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변화됐더라고. 그 누구한테 그렇게 한번 시달려 봤으니까. 네, 21일 동안 그 까칠한 그걸 주님이 시켰더라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1살 많거든.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냥 이제 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해도 이렇게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군림하는 자로 왔습니까? 섬기는 자로 왔습니까? 네, 섬기는 자로 왔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이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죠?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 그것도 극과 극으로. 그거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보호는 뭐냐면요, 영혼을 붙드신다. 진짜 보호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고 끝까지 붙잡게, 끝까지 예수를 붙잡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지금 여기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부인하는 이 차원의 이걸 보지 말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오늘 말씀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예, 10장 28절 있어요. 오늘 29절부터 말씀이잖아요. 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두려워하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신 내용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참새 얘기를 꺼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야, 참새 봐. 그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걸랑? 근데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니? 그리고 머리털 하나, 너 머리털 셀 수 있어? 너희들? 내가 머리털 하나까지 너희들 다 보호하고 있고 다 알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진짜 보호는 사람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예, 잠깐이지만 그래봐야 100년. 예. 가장 소중한 영혼을 끝까지 너를 천국에서 너를 시인하도록 해갖고 천국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지옥에서 너를 끝까지 지옥에 데리려고 할 거다. 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할 거다.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 앞에 가서도 너 할 말을 내가 넣어주겠다. 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할 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거, 사도 바울 전도하는 거 모습 보셨죠? 감옥에 가서 한다는 소리니까 감옥에서 좀 풀어주니까 그 사이에 뭔 얘기를 해요? 아, 나는 옛날에 과거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나갖고 담에서 나를 꼬꾸라뜨려갖고 이렇게 계속 간증하고 다녔어요. 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이유가 뭐고 그 고통의 현장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를 증언하라. 예. 이게 할 말을 넣어주겠다. 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 오면은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야 도대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는 강한 임팩트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한 진정한 의도가 뭘까? 예수님은 이렇게 세게 얘기해놓고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풀어주시는가? 예, 그 말씀을 한번 28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네, 시작. 죽여도 영혼을 능히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자, 이렇게 해놓고 오늘 참새 얘기를 합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이제 이 말은 요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서 또 너희에게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머리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 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지 않았느냐. 자, 이 두 말씀, 참새 얘기와 머리털 얘기는 참새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털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좋은 샴푸 쓰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쫑질할 때 총알 중요하다 이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참새 같은 저 연약한 생명 하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그 작은 생명까지, 그죠? 예.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 참새 같은 자도 내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 영혼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니? 보호하지 않겠니?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래 이거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럽니다.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뭐 666이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다, 이단이 나타났다 하고 막 여러분들 유혹할 때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야.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위로를 한 다음에, 그죠? 그때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 앞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들도 되겠지만 그때 당시는 공안들 앞에, 권력자들 앞에, 재판정에서 이런 권력자들 앞에서의 얘기를 해요. 거기서 난 모른다 이러지 마라. 이런 말. 그 모른다고 하게 되면은 나도 하늘에서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이 말이었거든요. 자, 이러니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칼이 보이는데 옆에 칼 차고 있는데 총 들었는데 안 무서워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죠? 예. 그렇게 이렇게 굉장한 긴장감을 그냥 정신 바짝 차리게 해놓고 오늘 예수님이 주시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야. 예. 실제 법정, 이 사회 현장에서 오는 메시지는 너희는 귀하다라고 끝나면 이 값싼 위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를 보호하시네. 우리 적당히 살자. 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주님이 보호하시겠지. 웬걸 막 수시로 막 긴장감이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더 기도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 수시로 몰려오는 이 악한 영, 어둠의 영과의 영적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너는 귀하다고 끝나는 이런 값싼 은혜로 위로만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위로를 줬으면은 충성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고백이 말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걸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한 번 부인하면은 하늘에서 하늘 법정에서 나를 부인한다며? 그럼 베드로는 뭐야?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내가 계속적으로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내가 하늘 보좌에 올라왔을 때 너희를 시인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인정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뭐였어?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네.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를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정체성의 위로가 담대한 충성 고백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고백이 가급적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법정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 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너희들을 두려워할까? 이러잖아요. 그죠? 담대하게 복음 전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실패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오질락 떨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자기 힘을 믿고 해보겠다고 덤볐다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 세 번째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예요. 땅에서 시인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인정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아래 땅에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시인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시인하면 하늘 법정에서 그래, 너는 천국이야. 너는 예수를 믿었어. 나는 너를 모르지 않아. 근데 예수 없이 지 멋대로 신앙생활 했다가 왔어. 난 너 몰라. 너는 필요할 때만 예수 이용했잖아. 너 돈 버는데 너 나 사용하고 네 멋대로 했잖아. 예수 인정 안 한 거야. 뭘로 인정 안 한 거야? 주로 인정 안 한 거야. 로드. 네가 주인이었잖아. 네 맘대로 했잖아. 너 예수 팔아서 장사하지 않았어?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증언했어? 목숨 걸고 너 나를 증언했어 너? 이기는 거예요. 그럼 난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하늘 법정에서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시인하면 거기서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도 협박이 올까 안 올까? 와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엘리민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위기와 협박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 되게 되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 이 자리에 섰어요. 아멘. 말씀을 풀어주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네. 엠마오로 가는 주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볼 때 시작. 네. 사람 앞에서. 근데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시인이 할 때도 있었고 안 할 때도 많고 눈치 볼 때도 많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 앞에서 부인한 자들이에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인했어요. 베드로 이놈 나쁜 놈이네. 이 자식 이게 너무 건방지게 말이지. 설치더니 잘 됐네. 에라 잘 됐다. 이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 베드로가 나라는 거예요. 네. 오질렀던 나. 질서를 무시한 나.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앞에 탁 가로막고 말이지 설치했던 나. 내가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가서 나도 거기 가서 오랜만에 해서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인정도 받고 싶은 내 자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교만을 확 꺾어버리시는 거야. 주님 나 힘들었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네. 너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잠금장치를 주셨다. 너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내가 너를 풀어주니까 네가 으쌰으쌰 하지. 근데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준 거야. 근데 마치 네가 한 것처럼 네가 또 이렇게 들뜰까 봐 내가 팍 꺾어버리겠다. 이거를 사역의 독이라고 합니다. 사역 끝나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이 마이너스로 떨어뜨려요. 하나님이. 왜? 자만할까?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로 기도해야 돼요. 사역하고 나면. 33절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오늘 또 이 작은 고백.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 훈련의 이 심리적인 급전환,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른 제자입니다. 그들에게 일부러 위로를 해주고 엄중한 선언을 병치시켰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왜 제자들에게 사람의 눈치에서 누구 시선을 옮겨주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을. 네.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나타날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을 쳐다보라. 예수님을 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네. 이는 협박이 아니라 보증이에요. 제자가 땅에서 예수를 증언할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을 변호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네. 협박이 아니라 은혜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네.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할 힘을 부어주십니다. 네. 주님이 부어주셔요, 여러분. 네.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실패했지만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네.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는 목표는 시인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그 부인의 현장에 찾아오셨죠.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의 현장이 있죠.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아프죠? 물고기를 구워서 먹이시면서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니? 장담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이 안 돼. 나도 마찬가지. 나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목사님 사랑이 잘 안 돼. 나도 뜨고 싶어. 이게 무너지는 거야.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내가 더럽고 추악한 착한 죄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지 마세요. 제발. 나를 떠나세요. 오늘 주님 말씀만 주십시오.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29절에서 33절 말씀을만 주옵소서. 이 109장의 고백을 오늘 나에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발 내 안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고 엘리빌의 교회에 임대하신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라고 하는 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눈치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정하라고 했을까요? 위기에서 무엇을 믿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은 위기를 만나야 무엇을 믿는지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음이 어떨 때 나타나는가? 위기가 오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 때 내가 너를 보겠다. 너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믿음을 넣어주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이 이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참새 한 마리도 머리털까지 세신 내가 그 겨우 목숨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을 두려워할 거야? 내가 하늘에서 너를 시인할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협박이 아니라 보증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시인하게 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길이에요. 시인하게 하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강한 넘어짐을 전제한 경고였어요. 경고는 포기 선언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정죄가 아니라 끝내 시인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법정 연결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부인의 너무 두려운 경고는 이게 버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붙들어 세우시려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있어요. 네. 그러나 주님은 회복시켜서 끝내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실패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나는 잘 나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는가, 이렇게 한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나서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라는 거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라는 거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로마서에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느냐? 너는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넣을 수 있는 전능자로 믿느냐? 너는 요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멘하는 여러분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작은 생명은 누구인가? 오늘 그렇다면은 오늘 작은 생명, 작은 생명까지 사랑하시는, 작은 생명도 귀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작은 생명이 여러분이었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성장했어요 이제. 그러면 작은 생명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작은 생명일까요? 네. 여러분 작은 생명이 참새처럼 넘어지고 비실비실거리고 그냥 속색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작은 생명이에요. 예수님 참.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이 작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관통하면서 주시는 메시지. 작은 생명을 귀히 여겨라. 작은 생명을 나는 사랑한다. 참새처럼 사랑하고 참새도 사랑하는데 하물며 내 형상으로 지은 내 작은 생명을 내가 사랑하지 않겠니? 너도 내 작은 양을 먹여라. 내 아픈 내 양의 오른팔이 되어주고 내가 오른발이 되어줘라. 그 제대로 걷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부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고 내가 건강을 주고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돌보고 사랑해야 할 작은 생명, 속썩이는 생명, 나약한 영혼, 내가 전도할 대상, 이 사람들 이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던 과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